히브리서 성경은 보면 볼수록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대상, 모델을 등장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정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이해하고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잘 갖춰진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스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어렵지만 히브리스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그 베이스로 잘 깔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스가 쉽고, 이 히브리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도 멜기세덱도 나오고 대제사장,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또 설명을 쭉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또 그 내용이 너무 또 딱딱한 데다가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하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어려워요, 이 히브리스가. 그렇지만 우리도 이 히브리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잘 깨닫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묵상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이 히브리스 성경이 좀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유, 그래도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다 잊어버리는 걸요. 괜찮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잊어버려도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말씀으로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부분은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구약의 대제사장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들을 완성한 영원한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자세히 다 오늘 공부 형식으로 소개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온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리니. 아멘.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아멘.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서 사람 중에서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이 감당한다는 게 쉽겠냐? 어려워요. 자, 이제 신약시대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든 사명자들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맡은 일이 뭐다?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아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계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아멘. 더 기도하며 아멘.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 이 대제사장은 정말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속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는 우리가 익숙함을 갖고 노련함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 될까요?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같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무엇이 왔네?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지요? 아멘. 감사함을 하십시오. 아멘. 때로는 좀 힘들지만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속상할 때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이 왔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셨는가 하고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제일전후교회 성도님들 우리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나에게는 그럴 만한 조건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냥 아이고 오늘 바쁜데도 이렇게 예배 나와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은혜, 이 특권 여기에 먼저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서 사람 중에 뽑아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이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의 제사를 대제사장이 대신 집례하여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올려주십시오. 백성들은 직접 제사를 못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백성의 제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아멘. 그런데 대제사장이 남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기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자기도 죄가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부터 부족합니다. 저부터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올려드린다는 말씀이 본문 3절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솔직히 언제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서고 아멘. 그 말씀으로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아멘. 그 말씀으로 저를 비추어 보고 아멘. 이런 시간을 부단히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영혼을 살려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열심히 하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직분자들, 사명자들 항상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해요. 아멘.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영혼들 아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단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신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아멘.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아멘. 우리가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실력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아멘.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우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방법, 내 힘, 내 실력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대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다른 사람의 속죄제사 또 자기를 위한 속죄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문을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더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에게 확 와닿는 감동이고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된 예배로 나오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십자가의 공로를 더 의지하는 신앙생활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비로소 성공적인 신앙생활, 아멘. 주님의 보혈에 힘입으시고 아멘.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 제가요 얼마나 가슴 저리게 오늘 성령님이 제 마음을 두드렸는지 모르고 십자가의 공로,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레위 자손이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계열, 아론의 계열, 네, 되는 거예요. 사독 계열 이렇게 하면은 그 족보로 인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족보가 있어요. 레위 후손 중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족보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고 비록 족보의 계열에 의해서 자동으로 대제사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일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고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직분, 모든 사명의 자리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충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던져버릴 수도 있고 나 몰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직분도 그 어떤 사명도 가벼이 여길 수 없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그 일꾼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과 사명은 다른 선상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모든 직분과 모든 사명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서 출발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의 모든 사명과 우리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평가받고, 이게 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주의 일꾼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요, 우리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기도의 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들을 보살폈습니다. 내일 또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치지 않는 영적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매일 기도의 동산에서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절대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보고하고 공급받고 그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압박감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정말 앉을 수만 있으면 앉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막 치고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진짜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누가 먹으면 합니까?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예수님은 나는 이 십자가 지기 싫지만 좀 옮겨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적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이전에는 모세를 모델로 등장을 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대제사장의 대표 인물인 아론을 모델로 세워서, 그러면 대제사장 아론과 예수님을 이렇게 대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도 가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러 갑니다. 이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하다가 우리 안에
뚜렷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막연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로 충분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무엇을 믿는다는 건지,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무엇을 감사하다라고 하는 건지,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니면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뚜렷한 가치, 예수님에 대한 뚜렷한 태도, 이런 것이 다 희미해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구약 성경의 틀에 박혀있는 콘크리트처럼 율법의 전통에 다 굳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애절하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좀 어렵지만, 그리고 이 어려운 것을 좀 쉽게 표현하려고 하지만, 오늘 저녁 우리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속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뚜렷해지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더 뚜렷한 믿음,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에 대한 더 분명한 신앙의 어떤 가치와 태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어떤 대제사장인가, 우리에게 어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신가를 오늘 말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7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르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역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완성될 수 있기까지는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었고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완성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버지.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지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능히 지실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루신 구원과 모든 사명을 우리도 기도로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마저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마저도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마저도 우리가 꼭 기도하고 해야 될 이유는 기도하고 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을 우리도 기도로 잘 지켜나가고 우리가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인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던 대제사장이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안 되죠. 예, 구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들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처음 사역들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병 고침, 아멘. 귀신 쫓아내, 아멘. 여러 가지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뭐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이나 뭐 이런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뭐 이런 기적들. 예,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 복음 전파, 예, 이런 사역들로 주를 이루었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일들이 그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병 고침, 귀신 쫓아낸 기적들 이런 것으로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 놀랍게도 순종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아멘.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는 아버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잘 걸어가면 어느새 우리는 순종의 길에 들어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똑바로 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아멘. 우리가 어느새 어느 길에 들어서 있다고요? 순종의 길에서 아멘. 걷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내 생각대로 막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 있게 되죠. 아버지.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으로 따라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뭐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필요할 거예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건 뭐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까지 걸어가는 과정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정말 중요할까요?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천국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앙생활은 순종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 길은 말씀의 순종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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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은 말씀의 순종 없이는 갈 수 없는 아멘. 그리고 그 길은요 좁고 험하고 인기가 없어요. 아버지.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요 못 갑니다. 아버지. 못 가요. 이거는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길이지 내 마음에 들어서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걸어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들어서 걸어오셨나요 혹시? 아니죠. 아니죠.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순종이 우리를 여기까지 믿음으로 걸어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좁고 험한 길, 인기가 없는 길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길에는요 많은 미혹과 시련이 있어요. 그 미혹과 시련을 이겨내고 가는 길은 순종이 결단되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순종이 결단되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수시로 순종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의 큰 위기가 순종의 다리를 건널 때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순종의 다리를 건널 때 가장 위태위태 잘 건너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순종의 다리, 순종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걸어가다가 앞이 막혔을 때, 답답할 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막혔다 싶을 때, 답답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자신의 믿음의 순종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길이 보일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님이 그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순간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의 믿음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시 구원의 길, 다시 천국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 있다면 아마 멜기세덱일 거예요. 그냥 다른 별로 안 알려지고 성경에 딱 한 번 정도 나오는 이름들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인물.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인물, 신비로운 인물이 있다면 아마 멜기세덱일 거예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네. 그에 대한 족보도 없어요.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 외에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설명 외에는 없어요. 네.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족보도 없어요. 도대체 뭐 살렘 왕, 네.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옵니다. 예, 이기고 딱 돌아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쟁에 이기고 가지고 왔던 전리품 중에 10의 1조를,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딱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멜기세덱에 대해서 안 나와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소폭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는 멜기세덱을 막 추론을 해서 막 상상을 발휘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려고 하면 위험하고 간단하게 멜기세덱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아멘.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구약과 성경을 다 맞추어서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모델을 누구를 세웠다고요?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과 동일한 대제사장은 아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대제사장 인물이다 보니까 그를 내세웠지만 혹시라도 예수님을 대제사장 아론하고 동일한 위치선상에 둘까봐 멜기세덱을 잠시 모시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근원적인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과 같은 그 반차를 따른.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또 그 멜기세덱과 같은 동일한 대제사장도 아니다. 정말 저도 지금
예수님을 잘 설명하려니까 막 땀이 나려고 그러네요. 자,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충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예수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아멘.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신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 중심으로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어떤 것이 와서 내 믿음을 흔들어 놔도 예수님 중심으로 딱 서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예수 중심으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은 예수 중심의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영광 돌리며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분명하길 원합니다. 아멘. 애매모호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가치와 태도가 뚜렷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천국 문 앞까지 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